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길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때이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너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물으신 건 아닐 겁니다. 풀어 말하자면 너가 살아야 할 인생 전체의 여정 가운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못된 짓을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그 밤을 지새우면서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그저 울면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마치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에게도 물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진실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평가하실 주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또 내가 힘써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책임 있게 이루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던 짧던 내 생애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도장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의 삶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면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라는 방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점에 주목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 위치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데 바로 성경의 그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역사를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야말로 값진 인생, 그야말로 복된 인생의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충만한 의미와 행복과 또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땅에서도 이것을 상당한 정도 실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영원토록 100% 아니 120% 충만하게 실감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겠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그리고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풀어 말하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사건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은 여러 시대, 또 여러 사건, 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구약의 큰 또 이 장구한 역사를 일관되게 그리고 공통되게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주권적으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쭉 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 언약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첫 번째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일종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특성은 복의 말씀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이셨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첫 번째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해서 학자들은 대개 이 말씀을 창조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 창조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라다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다스려라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다예요. 그래서 라다의 사명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 창조 명령을 쉽게 표현할 때 우리는 라다의 사명을 뭐라고 풀어 말합니까?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와라.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복 주시며 하신 그 명령은 곧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과 또 사명을 말씀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의 원래 위치입니다. 사람의 원래 위치가 바로 이거예요.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며 살아라 라는 것이 사람의 원래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위치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명령을 주시면서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복을 자신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섬김으로 나누어 살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거 여러분 보시죠? 여름에 바다에 가면은 그 동해 바다를 보면 온통 그 전체를 바다가 그 물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물이 바다를 쫙 덮어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나라, 생명과 평강이 있고 희락과 정의가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복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이나 저는 사실 그것이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리고 사람을 두신 원래 위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누리며 잘 살고 그 생명의 복을 나누며 더불어 잘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원래 위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소개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말씀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선악과 원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선악과 원리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 선악과 원리는 무엇인가? 앞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복 주시면서 그 말씀하신 창조 명령, 즉 사람의 그 존재의 목적, 원래 위치가 라다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라다의 사명을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라다의 사명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늘
확인해야 할 핵심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 선악과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며 충만한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려면은 사람은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선악과 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를 원래 위치에 두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사람은 만물처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존함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원리에 담긴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너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부왕이 되라. 그 권한과 그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어떻게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너는 매사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라. 이거죠. 이게 선악과 원리입니다. 선악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기 위해 늘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은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럽니다. 북극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그 의미를, 그 역할을 의미 있게 잘 감당하는 것처럼 역사의 기획자이시면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고 가장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야말로 인생은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읽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깨뜨리죠. 이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박차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타락 후에 다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앞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배역한 교만을, 그 인생이 그런 교만을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박차하고 내다버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복된 소식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원복음이라는 말은 근원적인 복의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케 한 뱀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시면서 주신 말씀이 사실 3장 15절이에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된 소식, 즉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사단을 상징하는 이 뱀의 머리를 치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필코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토록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이 역사의 그 수천 년의 물줄기를 따라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원복음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랑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아담의 후예로서 셋의 후손이 있고 또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후예 가운데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딸들에게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듭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뿌리치고 거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계획이 그러하니 그 삶과 그 행위들은 어떻겠습니까? 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시켜 가시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소개되고 있는 노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노아 언약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2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2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앞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라다의 사명, 그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도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말씀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인류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의 수정판과 같은 거예요. 라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재확인시키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 언약을 노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것이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목적도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의 목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후손들 역시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과 위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라다의 사명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복되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창조 때 아담에게나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재창조하신 때나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위치가 있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라다의 사명을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실천함으로써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의미 있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의도라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 언약을 보았고 그리고 이후에 노아 언약을 보았죠. 그리고 창세기에 계속되는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세 언약,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새 언약의 약속과 그 새 언약의 성취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원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동역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은 라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고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진정한 복, 성경이 말하는 그 샬롬을 나누고 확대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데 동참케 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동참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고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의 구원과 생명,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고 확대하는 제사장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염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되새기면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 가운데 앞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에게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잠깐 후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이 참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염원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복된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책임있게 응답하면서 믿음의 길을 겸손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의지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고양제일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마을을 향해서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